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한 날을 우리의 의지로 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풍요로운 것, 부유한 것,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올곧게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10절까지인데요. 11절, 12절을 더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결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 언약 가운데서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언약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이루었는데 너희들은 어찌된 일인가?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찌된 일인가?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나의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가? 그것이 곧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을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싸움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즐기는 이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풍요로운 것을. 근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가나안 땅 하면 애굽과 비교하면서 정말 풍요로운 것, 정말 안식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가득한 곳,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은 실상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풍요를 상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일종의 히브리의 관용구입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 우리말에도 관용구들이 참 많이 있죠. 관용구입니다. 이게 막 풍요로워서 여기 가면 금광이 흐르고 땅만 파면 이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게 목초지죠, 목초지. 풀만 있고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는 그런 땅이 아니죠.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땅이라기보다는, 물론 애굽 땅에 비해서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풍요의 땅이라기보다는 그곳에서 가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바꿔놓고 그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이겨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나만 아는 겁니다. 나만 아는. 내 안에서 여전히 물리치지 못한, 내 안에서 여전히 싸워서 내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부분들, 나만 아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옳게 여기고 괜찮아. 그것 정도는 하나님 봐주실 거예요. 내 안에 딱 놔두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그것이 가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데 세상의 유익을 쫓는 데 있어서 그것이 더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이렇게 은근히 뒤로 이렇게 밀어놓는 이유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쫓는 이유는 많이 있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에 그것이 순종하기가 어렵고 두렵고 마음이 썩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많은 이유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건 가운데. 근데 그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좋은 것 말고 옳은 것 따라가는 복된 한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나오죠.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룹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세대가 이제 두 부류의 세대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함께한 세대들,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도 모르는 이 이후의 세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대가 갈라진다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좋게 보이는 무언가 줄 것만도 같은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칭하여서 다른 세대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다른 세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다른 세대다. 분명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나와 나의 자손, 나의 자녀들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과 또 삶의 어떤 그런 그 과정들과 우리 아이들이 겪는 이 문화와 삶의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이전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후의 세대들이 입었던 옷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겠죠? 문화도 다릅니다. 먹었던 음식도 달랐을까요? 음식도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다른 음식 먹습니다. 이 생활 전반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을 다른 세대로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은 우리와 우리 이후의 세대를 다른 세대로 구분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구분하죠.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이 믿음이 단절되지 않고 자손에게로, 후손에게로 이양되는 다음 세대로 그렇게 세우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한국교회가 쇠락하는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 전도가 안 돼서 쇠락하는 겁니다. 이유는 전도가 안 돼서. 전도는 두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전도와 수직적인 전도. 수평적인 전도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 전도가 있고요. 수직적인 전도는 내가 내 자손에게, 내 아들, 딸에게 믿음을 전수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이 수직적인 전도입니다. 근데 수평적인 전도는 지금까지 되게 잘 됐습니다. 지금 조금 흔들리지만, 그런데 제가 수직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수평적인 전도는 잘 되었습니다. 근데 수직적인 전도, 우리 이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명백하게 한국교회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락하는 겁니다. 반절만, 50%만 이 가족에게 복음이 전수되어도 교회가 이처럼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다른 세대로 그냥 놔둔 겁니다. 니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놔둔 겁니다. 너희들에게 더 바쁜 게 있지, 더 중요한 게 있지, 그거 찾아가고 나중에 너희들이 조금 편안할 때 그때 해. 공부할 때 먼저 공부해. 직장 찾을 때 먼저 직장 구해. 결혼이 급하니 결혼부터 해. 뭔가 자꾸 다른 것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 믿음을 가져. 이렇게 놔뒀던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 극단적으로 말해서 오늘 11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섬기는 일들보다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 그 무엇,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을 먼저 따라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와. 이렇게 놔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을 다음 세대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로 그냥 이렇게 놔두십니까? 내 자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이 젊은이들, 우리 이후의 세대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어떻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은혜와 사랑, 이 믿음 가지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이후의 세대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도록 복되게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상상을 하고 그릴 수 없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려가면서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그 은혜와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나만 누리고 나만 독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입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양육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월평동산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좋은 것 따라가지 않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의 세대를 하나님 믿는 다음 세대로 양육하는 일에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이후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오늘 있을 금요기도회와 내일 새벽에 비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또 주일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지체들의 삶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만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